아멘.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생명의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잔치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잔치 끝에는 허전함이 있죠. 시끌벅적하게 우리 친척들이 다 와가지고 잔치를 잘 하다가 이렇게 떠나가면 이제 그거 치우려고 이렇게 잔치상을 마주하고 철퍼덕 앉아 있으면 참 쓸쓸합니다. 명절을 지내고 나서 그런 허전함이 있는 것을 느끼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마 잔치가 끝났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좋은 시절이 다 지나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여서 그 후손들이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명절 끝날, 그러니까 7일을 8일을 지키는데 8일째 되는 날 잔치를 벌이는데 그날 밤에 등불을 켜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물을 떠오죠. 그래서 성전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제단에 부으면서 올해는 좀 비가 좀 풍족하게 많이 내리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좀 기근이 없고 풍년이 들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기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초막절 행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물과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수에 강에 관한 말씀, 물에 관한 설교지 않습니까? 이 물에 관한 설교를 초막절에 하시는 겁니다. 물에 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요란한 이렇게 명절이 지나면 후유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막 이렇게 시끄럽고 인생이 성대한 것 같아도 삶의 현실의 자리로 돌아가면 허탈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서 축복을 기원하지만요, 매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늘 메마르고 또 찌들리고 각박하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은 육신의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의 목마름은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목마름. 유대인들은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끝날 밤에 등불을 준비해서 길을 밝히고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물을 길어서 가져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비를 풍족히 주시고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행사가 초막절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하이라이트 같은 행사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등불을 켜들고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그 마음의 소원을 비는 이런 행사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등불을 들고 있는 그 현장에, 물을 붓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일 동안 이 절기가 지켜지는데 7일 동안은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 날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벌이고 아까 물을 붓는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일 동안은 광야에서 초막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절실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물이 제일 절실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에서 제일 불평을 많이 한 것이 물의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말입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가지고 물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 정도로 모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물을 달라는 거예요. 매번 이 물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그런 조상들의 40년 광야 체험을 하면서 해보니까 정말 물이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물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물이 없으면 씻을 수도 없고, 생활을 할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물이 곧 무엇이냐? 생명인 거죠. 물이,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곧 생명인 것입니다. 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요, 미세하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증의 문제가 물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거든 누구에게서 가서 마시라고요? 내게로. 내가 누구냐? 예수님에게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여기 있다, 샘물이 여기 있다, 여기 연못이 있다, 여기 물이 있으니까 이것을 마셔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름의 문제는 말입니다, 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마름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없어서 사람이 목마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목말라 있습니다. 관계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인격에 목말라 있고 관계에 목말라 있습니다. 만남에 목말라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목마르고요, 비전이 없어서 목마릅니다. 내일과 미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목마름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것이 아니죠.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지 못해서 목마르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 주지 못해서 목마르고,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대로 살아주지 못해서 목마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목마른 것은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동료는 있는데 힘들 때에 말을 들어주면서 위로해줄, 그리고 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줄 동료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를 알아주는 상사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목마름이고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목마름도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죠. 국민을 바르게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습니다.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가 없고 선각자가 없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에 바쁜 회장님은 있어도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살리는 진정한 경제인이 없습니다. 교수도 많고 의사도 많고 공무원도 있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백성은 사람에 목마르고요, 소망에 목마르고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목마른 것입니다. 답답하고 암담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울고 싶어도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목마르고, 여자는 누구에게 목마를까요? 여자는 남자에게 목마르고요. 부모는 누구에게 목말라요? 자식에게 목마르고, 자식은 누구에게 목말라요? 부모에게 목마르고, 대통령은 또 누구에게 목마릅니까? 국민에게 목말라요.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또 국민들은 누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 지도자 대통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직장인들은 누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상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를 좀 알아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직장 상사는 누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직원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직원들이 좀 잘해주면 내가 좀 잘 풀릴 텐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누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학생은 선생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말이에요, 또 집이 없어서 불안하고, 배우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환경, 좋은 배경을 내가 만났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이 한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살도록 공부도 시켜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정말 좋은 집도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인생의 목마름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목마름의 문제는 사람에 대한 문제고, 사람에 대한 갈증입니다. 여러분, 김성민 씨라고 하는 배우가 있나요? 이분이 자살 시도해가지고 아마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인데, 부인이 의사고 좋은 집에 강남에 살고 사람들에게 명성을 가지고 있고 누릴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부러울 것이 너무나 많아도 목숨을 끊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그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목을 맸다잖아요.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사람에 대한. 남편은 아내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나를 좀 사랑해 주면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뭐가 없어 주림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목 먹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가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라고 갈증이 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사람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의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갈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될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갈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람은 무엇이냐? 영적인 갈증이에요.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채워줘야 되는데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갈증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목마름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결국 사람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목마름을, 우리의 간절한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줄 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수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폭포수와 같은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갈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갈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목마름이 없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이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여기에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여러분,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 이렇게 쭉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게 왜 그렇습니까? 땅으로부터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시내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버드나무와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 55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는지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허비하는지요.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 동일한 말씀을 스가랴 14장 8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니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게 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환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정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발목만큼 흐르다가 점점 불어나서 무릎,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만큼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다가 되었는데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히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달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지나가는 곳에서 나무에 잎사귀를 먹는 것마다 치료의 효력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생수의 역사는 1년 12달 365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죠. 날마다 새로운 기쁨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엘리야는 40주야를 광야를 달리고 세례 요한은 평생 광야에 살았지만 목마르고 지친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끊임없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영원한 축복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은 누가 경험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주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온 것을 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껍데기만 보고 외형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하여도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가둘 수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을 때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이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설명이나 이해를 통해서 납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이해나 설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야지 효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도 복용해야지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의 성분을 알고 믿어야지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분을 몰라도 먹으면 약의 효력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믿으면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대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 들리는 내면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에서 읽혀지는 음성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내가 살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나에게는 그런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던데요? 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나오는데 목사님 나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들었지만 내 인생에는 이런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반문하는 음성이 들려요. 참 안타깝습니다. 본래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는요,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 세대가 무엇과 같은가? 상처받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이 세대가. 그래서 우리 선대 신앙인들은요,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우리 선대 신앙인들보다도 은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기적이 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내성이 생겨버렸어요.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믿었다가 실망할까 봐 미리 방어를 치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에게 생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방어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을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동성, 성령의 충만한 은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시원한 성령의 터치, 성령의 만지심,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성이 쪼개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이 쪼개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의심이 쪼개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마음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사철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쪼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각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고 또 예수를 믿고 물 세례를 받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를 가야죠. 그렇게 하고 지난주에도 나오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는지 말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고 지난주의 모습 그대로고 앉는 자리도 똑같고 앉아있는 표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매주 출석을 부르지 않습니까? 늘 조는 분은 그 자리에서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주무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결같이 목사의 말에 아멘 아멘 하면서 한 주도 틀림없이 그렇게 정말 잘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요. 제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누가 졸았는지 다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이쪽 분들은 저하고 인사를 잘하니까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나갈 때 남자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주무신 분들은 손이 따뜻해요. 그러나 졸지 않은 분들은 손에 여러분 이렇게 주무신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100%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초롱초롱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똑같아요.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살지 말아야 되겠어요? 질문이 참 이상하네. 하여간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매주 똑같아요. 성경 보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조금 기분 좋으면 선교 헌금 내고 좀 더 기분 좋으면 가난한 사람 돕고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술 한잔하고 비즈니스하고 기분에 따라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주일 되면 또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도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지만 생수의 강이 흘렀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지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 똑같아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오늘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수의 강을 경험하면 여러분, 내일은 새로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내일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일의 놀라운 삶을 기대하면서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배 드려도 내일 여전히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직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은 있지만 물이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강에 자국이 있는데 물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강에 흔적은 있는데 물이 흐르지 않아요. 사막에 그런 강이 있습니다. 우기만 강이 되고 건기에는 바짝 마르는 그런 강이 있어요. 죽은 강이죠. 여러분, 우물도 마찬가지. 우물이 있지만 물이 없는 우물이 있잖아요. 목말라가지고 물을 떠먹으려고 해도 그 안에 물이 없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것입니다. 물이 흘러야 강이 삽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사막과 같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먼지만 풀풀 날리고요. 우리의 인생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생명이라고 하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그런 사막이 돼요.
사막 같은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부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쏟아붓잖아요. 우리 삶의 풍요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돈을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좋은 건물을 짓잖아요. 그리고 길을 내고 도로를 놨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사막에 물이 흐르지 아니하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흘러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지 사막이 생명의 땅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의 역사가 흘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성경도 보는데 그 어떤 마음의 감동도 충만함도 역동성도 에너지도 열정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요. 오, 달라졌네, 이 사람 정말 살아있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병들어도 위축되지 않아요. 실패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 얼굴이 항상 충만해요. 여유가 있고 자신만만해요. 기쁨이 얼마나 가득한지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퍼줘도 더 퍼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찬양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 때문에 감출 수 없는 환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오는 사람들이 열매도 따먹고 영생도 누리고 구원도 받고 여러분 문제도 해결받고 치유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초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갈증이 있고 목마르기 때문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으면 이 갈증의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요. 갈증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면 사막과 같은 인생도 사철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석대학교에서 CCM 찬양을 가르치는 하덕규 교수님이 예전에 그 대중음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1985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에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능력이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송구영신 예배도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는지를 그의 노래 가사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노래할 것만 같아요 제가 막.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들 부르던 날들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가사만 들어도 이 마음이 얼마나 황폐한지 아시겠죠? 얼마나 삭막한지 아시겠죠? 저는 이 노래 가사 가운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이거예요. 새들이 쉴 곳을 찾아 날아왔지만 가시에 찔려 날아가 버리고, 생명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그날 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을 통곡하면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백했어요. 내가 평생 찾던 내 삶의 본질적인 자리가 여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분이 세상 영광 뒤로하고 지금 백석대학교에서 신학생들 도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들어올 때는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마약에 찌들려 가지고 속박에 찌든 모습이었는데 교회를 나갈 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그냥 예배 들어왔다가 잠시 있다가 나가는데 그 짧은 사이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가 만난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가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짐을 가지고 왔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숲이 우거진 충만한 우리의 인생과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물된 동산 같은 삶, 편해도 담이 없는 강수,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